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진 편지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진 편지로 살아갑시다. 오늘의 이미지는 바로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쓰여졌겠죠. 누구로부터 쓰여졌냐?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 부르는 찬양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가사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기와 편지로 동급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생명이 흘러나가고 기쁨이 흘러나가고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기쁨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져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오늘 편지가 동급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체통을 많이 열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우체통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지에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편지 중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달에 또 7월 달에 전국으로 이렇게 집회도 다니고 행사도 다니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차 위반부터 시작해서 속도 위반, 막 전국에 우리가 이렇게 다녔나 싶을 정도로 과태료가 막 몰려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받을 때 깜짝 놀래죠. 야, 여기서 누가 이렇게 밟았냐? 우리는 운전을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당신이 운전했다, 내가 운전했다 막 시시비비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 등기도 오게 됩니다. 등기가 오면 또 사람이 긴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문자도 여러 가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문자가 요즘 너무 많은 알림이 많아서 정말 신경질 날 정도로 문자를 차단해 놓고 있다 보니까 정작 받아야 될 문자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편지와 같은 종류의 고지서, 등기 그리고 또한 문자와 알림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보다는 긴장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적을 때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그냥 딱딱하게 고지서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연필이나 볼펜으로 콕콕 눌러서 한 글자 정성을 써서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손편지를 적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생일 때, 친구 생일 때. 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 언제 한번 손편지. 우리 영배 형제는 손편지를 언제 한번 써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가물가물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적었던 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준이 엄마가 제가 그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성경학교를 한 3, 4일 앞두고 있는데 너무 목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냐 했더니 지금 너무 편도가 부어서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걱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다시 일천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 들려서 약을 먹는 약, 마시는 약 뭐 이렇게 딱 한 봉투를 사고는 그냥 주려다가 너무 성경학교를 앞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목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제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스트랩실을 막 차에 막 쌓아놓고 막
막 먹으면서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2시간 동안 막 설교도 하고 기도도 막 하고 또 차 몰고 한 3-4시간 가서 또 바로 한 3시간 설교하고 막 그래 하는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 목이 아프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준이 어머니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아파서 어때요? 그러면서 그 약봉투에 적어서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준이 엄마가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목사님 아침에 약도 먹었는데 더 심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약 먹는다고 몸이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 편지의 마음을 두고 아준이 엄마가 또 마음이 기뻐하고 또 성령학교를 준비하는 격려와 응원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는 마음에 그 마음을 전달받고는 이 손편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할 때 편지가 주는 이미지는 바로 순전함이고 또한 진실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뭔가 사고를 쳤을 때도 손편지로 손사과문을 적어서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편지를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는 이해가 되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회심한 이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오려고 또 마음을 쓰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사이에 율법학자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지만 바울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목회에 대한 지도를 하냐라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바울이 무슨 자격이냐, 로마 사람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받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생 내내 사도 바울은 이 논쟁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지도하려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얘기해요. 추천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추천서나 증명서가 필요하냐. 너와 나의 마음이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과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우리에게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로 하나가 된 이 사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우리가 편지 주고 받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편지를 먹으로 적은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믿음 안의 한 공동체이다라고 대언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돌에 쓰여진, 구약에 다 돌에 쓰여진 십계명처럼 이렇게 편지가 전달됐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편지를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 사이가 그런 관계가 아니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대인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추천서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이성적이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이 지금 모든 사람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누구는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싫어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추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돌파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과거에 이런 일을 했지 않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또 그 일을 끊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고, 어느 교회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되는 확신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공동체를 향한 생각, 교회를 향한 생각,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부터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바로 사랑이 시작되었죠. 그 사랑은 또한 허다한 모든 죄를 덮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는 용서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100% 잘못한 그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 용서에 대한, 누가 피해를 줬고 힘들어했는지 또 누가 잘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르다 보면은 언제든지 말이 헛나갈 수도 있고, 또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싸움으로 확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마음을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지를 적는 사람의 순전하고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편지를 적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 주기도문의 문구를 보시면 그 전에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준 것을 알게 된다, 또 용서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며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거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용서의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지간에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 토닥거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용서할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특별히 우리 현준이, 현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언제나 우리 현우가 이해해주는 상황에 있겠지.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다 이해할 거예요. 네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에게 늘 양보해주고 있다라는 걸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부부 사이에도 돌아보면은 언제나 추천서나 정병과 같이 이것 맞고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언제든지 용서의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보다는 화해 불씨가 시작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협박하는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추억해 보니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화해의 편지를 적을 때 우리는 손편지를 적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악으로 가득해져 있어요. 용서의 용자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 자기의 마음, 자기 기준이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언제든지 두려움, 전과, 책임 회피, 원망, 핑계, 마음이 자유롭지 않아요. 언제나 긴장해서 살아야 되고 언제나 실수했나 아니면 뭘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해서 용서를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지적하고, 그리고 또한 온통 뉴스를 들어도 아름다운 미담의 뉴스를 전하는 내용은 99% 중에 1%도 안 돼요. 언제든지 잼버리 같은 경우도 뭐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했다. 그리고 저는 뉴스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했으면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됐다, 결과를 좀 알고 싶은데 계속 원인을 지적하는 것만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오로지 그 잣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안 하냐 하냐,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이 성경적인 원리로 한번 간파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편지 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그런 존재로 서로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편지를 적는다는 것은 이미 죄 많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진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듯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수고하고 힘들고 애쓰는 마음을 보고 격려해 주는 마음부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뒤에 후반부에 얘기하는 이거 왜 저거 이거 손가락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도저히 편지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편지는 바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영배 형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이요 또한 편지의 마음입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게 바로 편지로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참 세상을 다 이해하고
관계를 다 이해하고 사람을 다 통달한 것처럼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무지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오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님이 서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 육신의 편지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 편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나누는 편지를 나누는 관계. 우리가 그래서 비로소 자녀를 바라볼 때도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야. 당신도 나에게 배송된 하나님의 편지야.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준이 보면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편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준이가 지금 이 앞부를 들고 있지만 앞부를 읽을 수 없잖아요. 없는데도 찬양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고,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면은 얼마나 감동이 있는 한편의 편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영성,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바라보시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떠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 오르셨네,
우리 때문에 알고 모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손편지가 가능했던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골고다 언덕길을 걸었던 그 사랑,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에게 추천서를 해주듯이 정명서를 써두듯이 따지고 들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 상대방이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나를 맞이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일방적일지 몰라도 나는 언제든지 사랑할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의 편지를 쓰여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여 용서의 마음이 너그럽게 내 삶의 인격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유와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주님 덕분에 용서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오르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손편지를 쓰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시시비비하고 원인과 이유를 따지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모습을 우리 가정과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도 어느덧 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손편지를 쓰는 진실되고 진솔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정명서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용서하고 사랑의 편지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잘 자랐습니다. 언제 이만큼 자랐나 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아빠들은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힘든 일마다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육아를 담당해준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아직도 자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막둥이 우리 현준이 하나님이여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더 훈련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배울 때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현우와 준아, 준영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결같은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고 힘써야 하는 아버지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쇠약해진 육체가 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배 형제도 하나님이여 편지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인생은 한없이 외로움에 극치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차근차근히 삶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서로의 가정을 붙여주심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며 더 나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일을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2023년 이제 가을과 겨울이 남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미련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행복한 한 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편지를 적는 순전함과 진실됨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